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LA 가보면은 탈봇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문에 보면은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정문에 이 문구가 새겨진 이유는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이 세대에 부흥의 주역이 되라는 의미에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그 숫자가 많아지고 교세가 성장하는 것 또한 부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져도 그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불법과 교만 기타 등등으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은 부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 수가 많아진 것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교인 수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 영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revival라는 단어를 쓰면서 뜻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헌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카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리라라는 단어가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살리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카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산산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도 모여들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카야,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단순하게 병이 치유를 받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도 사실은 살리시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카야, 죽었던 것을 다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죽었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 죽었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죽었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흥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대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죽어가고 있고, 기도도 죽어가고 있고, 말씀도 죽어가고 있고, 헌신도 죽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다시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킬 때 부흥을 갈망하는 영혼을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때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바알 신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바알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은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강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천황이, 일본 천황이 우리 국민들에게 초중고 학생들, 국가기관들, 심지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사 앞에, 천황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고신교단입니다. 이 고신교단이 바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세운 교단입니다.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살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알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붙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부흥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엘리야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왕이시거늘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합니까? 어찌하여 바알 산당을 짓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오니 저 갈매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들과 대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참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용기에 가상해서 왕이 엘리야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갈매산 꼭대기에 말이죠, 방을 붙여가지고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숫자가 총 합해서 몇 명이냐면 850명입니다. 성경이 나오거든요. 85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싸움이 붙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총 합해서 8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과 포함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선지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왕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하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바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가운 눈초림을 가지고 엘리야를 쳐다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와의 싸움의 대결은 이와 같습니다.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였을 때 불로 응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무렵까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알 신이여, 불로 응답을 해서 당신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응답이 없으니까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까지 생쇼를 다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뭐가 응답이 있겠습니까? 지금 명절날에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앞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차례가 딱 다가오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 예배의 단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하나씩 올려주면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 여러분들이요, 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보십시오. 이곳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예배단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듯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예배의 단 앞에 내가 하나씩 단을 수축하면서 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앞에 아마도 그런 말을 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했던 이유는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에 무너진 단을 수축을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인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했던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단을 수축하면서 탄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단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 예배가 어디에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엘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 마음은 바알신을 믿고자 했던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오직 참신인 하나님을 앞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품고서는 결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본인 목사님께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일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냐면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사라든지 절이라든지 붓주단이라든지 가미다나와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우상을 참신으로 믿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일어난 습관이 관습적으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와 봤지만은 집집마다 향냄새가 나고 여러분 신을 믿고 있어요. 우상이 많아요.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학습적으로 알 뿐이지 마음속에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교회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성공, 출세, 돈,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도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공과 출세와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가장 높으신 그분께 우리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로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고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죠.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의 무너졌던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을 했었던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앨런 크라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29년도에 그분이 논문을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기록을 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1929년도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되면 2주간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 학교가 열렸다. 때마다 원근 각지로부터 허담 무리가 모였다.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오는 남자들, 머리에 이고 오는 여자들로 교회당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연료용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냄비와 같은 식기류를 빌려주었고 단체가 올 경우에는 일하는 이를 데려오기도 했다.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사경회를 열어 영적인 각성을 도모했다.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 부흥이 가능했다.
그게 논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1929년도 한국 교회 부흥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말씀이 무너지고 있고, 아니요,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할까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번에 명절날에 친척들을 만나고 왔지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친척들의 연세가 다 이제는 70세, 80세입니다. 다들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약이 20가지가 넘어요. 연세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만나면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만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돼지처럼 먹고 살아가는 데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이 모아서 뭐 합니까? 뭐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져갈 때 가져갑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먹고 살아가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25년도에 있었던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선교를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참신이느냐? 바알이 참신이느냐? 언제까지 우상 앞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하며 탄식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멍하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학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해서 해질 무렵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냥 성경을 낭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은 없어요? 없습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 8장 9절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구약의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737페이지 8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자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부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과 희락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은 애통과 희락이 함께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니까 회개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재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의 심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흥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요. 그리고 큰 대야에 물을 담아서 3번 그 단에다 붓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불에 붙었을 때 물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확실하게 불이 타기 위해서는 굳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도랑을 파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3번씩이나 붓고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의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은 바로 부흥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이 부흥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머뭇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간절한 기도 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대 성도들이 기도 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1905년경에 어떤 사람, 웨일스 부흥 운동을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와서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니까는 이반 로버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비결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십시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 응답의 불, 부흥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식어있는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면은 무슨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목사 혼자의 가슴만 타올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는 지금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아닙니다. 심각한 피해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부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도 못하죠. 예배도 못하게 만들죠. 교회 부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를 지금 만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경꾼으로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부흥을 소망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엘리야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집착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